장영수 권사님이 돈가스를 많이 드셔서 그러는지 아주 솔리스트가 아주 일치월창하셨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우리 또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경려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를 바라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두 미인이 없어갖고 우리 지휘자님과 규리 그런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그 사랑을 감사하는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찬양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찬양 올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사순절을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부활을 앞두고 신앙생활을 리모델링하는 기간,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은 이게 춘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어떤 달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이번 4월 20일을 춘분으로 부활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 특별히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날을 제2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3월 5일이 제2수요일로서 사순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를 날수로 계산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그렇게 하면 40일이 바로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수요일에 참회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뒤 남은 잿가루를 교회 이마에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올해 제2수요일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 TV 방송에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리고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회개와 참회의 사순절을 보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순절은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절기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리 팔자가 편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삶 속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재물에 대한 염려가 짐이 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보시고 내게 오라고 쉼을 주시겠다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짊어지고 갈 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쉼은 세상이 말하는 쉼과 다른 쉼이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삶에 지칠 때 나름대로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반대로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지내면서 쉬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해서 무거운 짐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게 해줄 테니 오라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육신과 정신의 휴식을 위한 초청과는 다른 초청이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해봐. 그리하면 어때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 이 마음으로 해석된 원어는 푸시케인데 곧 영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쉼이 없는 이유는 영혼의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쉼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분주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편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편하지 않으니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쉼이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이 많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에 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고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죄가 지배합니다. 죄는 내 욕망을 자극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욕망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하루 종일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불쌍한 것은 죄가 지우는 이런 욕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쉼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함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많이 어려울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송이었어요. 하박국 선자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요, 그 은혜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부요와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쉼이 없다면 몸이 왔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 예배가 도리어 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세상적인 염려와 욕망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러면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온유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셨죠. 죄인 된 사람들 정죄하며 거칠게 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불쌍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쉼을 얻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된다. 영국의 종교개혁 당시에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고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종교적인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이 토마스 무어는 재판관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무어에 대하여 정치적 언도를 내리는 이 재판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무어의 감격스러운 선언을 듣고 이렇게 되물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마스 무어 경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쉼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그 얼굴이 조금 더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마치 천사처럼 환한 빛나는 쉼, 평화가 스데반의 얼굴에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온유하지 못한 일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에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불만과 긴장이 있으니 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하셨어요. 자, 온유하다는 뜻은 단순히 성격이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을 꺾어서 순종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마치 야생마가 처음에는 사납고 저항적이지만 나중에 잘 길들여지면 온순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이 길들여져서 온유해지면 작은 아이가 고삐를 잡고 걸어가도 순순히 복종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마치 털 까는 양이 털 까는 자 앞에 아무 말 없이 따라가듯이.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성물로 주시는 온유함에 순종하여, 온유함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온유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실 때에 죄악된 고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가시체를 향해 뒷발질하는 모습과 같았다. 가시체는 짐승을 몰기 위해서 만든 끝이 뾰족한 막대기인데 그것이 싫다고 뒷발질로 계속 찬다라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에게는 온유함이 없었고 그의 삶은 수고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럼에도 나를 참으셨구나.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도 순종함으로 행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 또 미움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마음에는 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죠. 그러나 사랑하고, 그래서 긍휼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원죄 속에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노아의 홍수에 살아난 노아의 후손들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누가 크냐고 예수님의 좌편과 오른편에 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말씀 전에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두 거장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신앙운동을 했는데 두 사람은 목회 방법이 같았고 구령의 열정도 똑같았지만 신학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의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던 한 사람이 휘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과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휘필드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습성은 사람들로 높아지라고 유혹하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적대시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추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해서 마음의 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경쟁하는 마음에는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경쟁하며 마음에 쉼이 없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은 곳에 두려고 애를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울 때에 마음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은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멍에를 매라고. 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아니, 이왕 쉼을 주시면 아예 멍에까지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매면 맬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쉼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얼차려가 봉체조예요. 봉체조.
이 봉체전은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유격 훈련 때만 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이제 보병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수색대라든지 이렇게 특전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상이죠. 그런데 봉체조를 할 때 봉체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다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뿐만이 아니라 죄의 짐은 지면 질수록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멍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멍에와 같지만 하늘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날개이다. 이를 지고 갈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멍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멍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멍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지신 멍에를 지고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벼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지는 것이라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멍에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것이고, 그 명예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온유한 겸손의 마음을 배우시기 위하여 지난 주 사순절 첫째 주일에 사순절의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사색을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사색.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 모세 혈관이 터져서 진액, 땀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색을 통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온유하고 겸손한 은혜가 우리 안에 도착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제진 복거보니 슬픔 많은 이 생상도 천국으로 바뀌다. 초막이나 근거리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놀라운 평화와 안식이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사순절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천군 천사 파송하시사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에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